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곱게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5쪽 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풍성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위를 따르는 복음 전도, 성령의 지위를 따르는 복음 전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이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성가대의 지휘자의 지위를 따라서 소리가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 안에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대상,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성가대의 음악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지휘자를 따르지 않은 오케스트라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 보세요. 예수님이 12를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선교는 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방인의 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방인에게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너 이방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어요. 영원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는 현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방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사람에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렸다. 이 말은 헬라말로 아폴루미입니다. 뜻은 완전히 멸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멸망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다 내려놓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자와 전하지 않을 자를 구분하지 말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자에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가라고 하시는 자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 가서 뭘 전해야 되는 거죠? 7절 보세요. 왕의 통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 그 백성만 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뭡니까? 얼른 항복하고 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된 삶에서 예수님이 왕된 삶, 목자 없는 삶에서 목자 있는 삶,
스승 없는 삶에서 스승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의 출발 그리고 행복의 완성은 왕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어떻게 알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걸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확인했다면 예수님의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시작이고 그게 행복의 완성입니다. 행복의 길은 딱 하나예요. 왕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왕을 바꿀 때에 누리게 되는 행복을 8절 보세요.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죠?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있는 교회는 오직 복음 전파에 온 교회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교회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기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폼재지 말고 내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폼재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이런 행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어요. 이 행복을 체험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는 교회,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그 교회에는 온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그냥 나가십시오. 그냥 참여하십시오. 시간이 안 되면 시간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저희도 화요일, 목요일 전도합니다.
아니 저는 화요일, 목요일 낮에는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럼 다른 시간 선교회에서 만드십시오. 저희 교회에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카트도 4대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남성교회끼리 모여서 카트 밀고 동네 청소하러 다니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른 시간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또 모여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십시오. 아유 나는 시간이 안 되는데 나는 여건이 안 되는데 여건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되 복음을 전하되 성령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매사에 성령님의 지위를 따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중지합니다. 막 교회들마다 부흥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 전하라. 그러니까 그만 전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성령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갑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니까 모든 길 로마로 통하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바울은 구하고 기다립니다. 왜? 복음 전파는 성령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서 전하는, 그리고 권능을 구하여 행하는 그러한 복된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날 주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되 아멘. 철저하게 주님 성령 하나님의 지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든 전도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그러한 복음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후에 오늘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다 선교회원들이잖아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열심히 선교회별로 전도에 힘쓰고, 또 우리 학생들 전도하고 어린이들 전도하고 청년들 전도하고 청장년들 전도하고 힘써서 전도에 매진함으로, 그러므로 권능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서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